5장 27절로 32절까지 적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한번 찾아보시죠. 임정희 성도님도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오늘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예. 27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슬쩍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슬쩍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그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주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낭낭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상상수를 하면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걸 배웠어요. 가려고 말이 그걸 찍어내면은 그 병신 들고 어떻게 그 하느라고. 그렇죠. 아직 안에 마음에 묵도요 편안하게. 그래. 그런 하여튼 적은 자가 어디가 있거든. 일단 한번 오늘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살인이라는 거를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이걸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살인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한 교훈 정도가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살인이라는 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그죠? 요약해 보면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라카라고 하고 또 하나 뭐였죠? 은근히 미련하다고 여기고 이게 다 뭐의 소치다? 나 잘났다. 예?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 형제를 향해서 넌 비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향해서 은근히 미련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게 전부 잘난 체의 하나의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난 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자기의. 잘난 체는 자기의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만 못하고 너는 형편없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미련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만 들어도 일단 우리가 살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살인해서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는 그 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도 따라 붙어 있잖아요. 예수가 뭐라 하죠? 뭐뭐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건 뭐뭐뭐다. 이런 패턴으로 이 이후의 본문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읽어보신 적도 없어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패턴으로 이 뒷부분이 쭉 채워져 있어요. 뭐뭐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방대하죠? 좀 더 좁히면 성경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성경은 한문으로 쓴 것이 거룩한 경전 이런 뜻이죠. 그죠? 거룩한 성자에다가 경전. 거룩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경전은요,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최소 한 개씩은 갖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룩한 경전이라고 볼 때, 이 거룩한 경전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종교도 다 경전이 있어요. 거룩하게 경전이. 자, 그럼 질문을 하나 좀 더 심화해 볼까요? 거룩한 경전인데 그 거룩한 경전을 낮잠을 자거나 이럴 때 베고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면 끓여 먹을 때 갑자기 이 라면 끓여 식탁에 놀라는데 받침대가 없어. 라면은 뜨겁기는 하고 냄비는. 그래서 고일표 볼 때 성경이 있어서 얼른 성경을 깔고 위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놨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나 마는 걸 자꾸 물어보세요. 선반에서 뭘 이렇게 끓이려고 하는데 키가 좀 모자라요. 뭘 하나 딛고 올라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하나 놓고 밟고 올라서 썸을 끄집어냈어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경전이기 때문에 신비한 힘을 뿜어내는 걸까요? 뭐 그런 예도 있긴 있어요. 2차 대전에 어느 병사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만한 손성경책 두꺼운 거를 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뭐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까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겠죠. 밑받치던 총알 속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이 친구도 총알을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보니까 총알이 성경책에 딱 박혀갖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통과할 뻔했는데 그 성경에 딱 박혀갖고 아무래도 바로 쏜 게 아니라 이제 흘러다니는 유탄이겠죠? 유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날아가서 이게 꽂힌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와, 그 이후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성경은 기가 막히다. 뭔가 과연 그게 그런 걸까? 하나님을 전능하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뭔가 거기에 신비한 힘을 저축해 놓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의 막대기를 가지고도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끝까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읽어는 보죠.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경전이 신비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경전을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기에 그 종교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근거를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런 거룩한 중요한 그런 경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쓰이고 있죠? 사실 설교를 하게 되면 모든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처럼 본문을 읽고 본문을 또 강의하고. 물론
성경을 한 줄 읽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뭐라고 하더라 간증 그런 것을 한 경우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그게 은혜가 돼요, 그죠? 성경을 한 줄 읽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들 이렇게 오늘날 있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진리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은혜는 진리와 동일하지 않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신약성경의 맨 끝에 있어요. 그죠? 찬송가 조금 전에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실래요? 계시록 1장 3절 한번 봐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하셨으면 이번엔 제철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예언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그렇게 써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누구?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우리라. 네, 이 선생님도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예 써있나. 네, 한번 읽어봐주세요. 써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온다. 예, 이제 복이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나.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주목하시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언이 뭘까요? 예언. 우리는 예언이 그러면 뭘 생각하죠? 아직 발생은 아닌데, 앞으로 미리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예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자는요, 예언이라는 말씀 원자, 이 앞에 예자는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그럼 같이 한 목소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맡길 예. 예, 맡길 예.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죠? 있나요? 나는 은행에 맡길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글자예요. 예자는요. 하나님이 그 하실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먼저 기록하는 자에게 맡기고 그 기록하는 자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게 맡기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신탁 이렇게 해도 말해요. 신탁. 은행에도 신탁이 있죠? 신탁은 있죠. 믿을 신자, 또 맡기는 탁자, 의뢰하는 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자에게 먼저 알게 하셔서 기록한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맡기신 분은 한 분이겠지만 기록하는 자는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참 자세히 뜯어보면 재밌는 구석들이 좀 있어요. 자, 그걸 읽는 자라는 표현을 거기에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 임 선생님처럼 또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처럼 그냥 글자를 쭉쭉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읽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를 풀어준다. 네? 의미를 풀어준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읽는 거고 듣는 거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지키는 것이 그 핵심이요. 네,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는 다 헛거요.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읽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거가 장등이 아니고, 읽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는 그 사람을 읽는 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의미를 풀어주는 자, 그것을 읽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게 듣고 이해가 되어지는 자가 듣는 자고, 들어서 이해가 된 내용을 삶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래서 지금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읽는 것,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듣고 이해된 것이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나고 반영이 되어 가는 것이 지키는 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읽고 듣고가 선행이 되어서 지키는 것이 뭐다? 의미인 것이다. 그렇게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도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임해야 한다. 살인을 보는 관점이 지난 시간에 이 풀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달라졌듯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똑같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길게 한 거예요. 자, 본문에 돌아가서 오늘 간음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윤리상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읽으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한글을 띄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뿐인가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간판도 읽을 수 있고 뭐든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맞다. 난 그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은 계세요? 따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알잖아요. 적어도 성경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읽고 알면 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 차원을 넘어선 그 어떤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풀어줘요? 읽는 자가 목표죠. 살인이라는 것이 그랬듯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난 안 했고 넌 했고 우리의 늘 기준이 뭐예요? 난 했고 넌 안 했고예요. 안 한 나는 좋은 놈이고 따라서 복을 받을 짓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한 너는 나쁜 놈이니까 복도 못 받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없이 하잖아. 결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음의 여부의 기준을 따질 때 기준이 뭐죠? 간음이냐 아니냐. 소위
임자 있는 몸이냐의 여부죠. 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간음이란 말이 안 돼요. 그죠? 신앙에 가는 것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에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죠. 사실 성도가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아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뭐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필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 오늘 말이 너무 도전적이다. 여러분의 가능은 뭐죠? 지난번처럼 살인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손 드신 분이 없었잖아요. 간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이 간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00명이면 한 2~3명이나 간음 안 하니까 대부분 다 간음해요. 그 마음으로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정리하는 수준의 방법을 볼까요? 누가 읽어주시나요? 28절 읽어주시죠. 5장 28절.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런 측면의 연장선에서 우리 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2~3명은 안 했을까요? 그것도 정확한 통계를 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대려고 어디 나오더만. 근데 내가 버스칸에서 볼 때 사람을 밟았을 때 이 밟힌 사람보다 이렇게 경기를 겪은 사람이 아유 제 팔을 밟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죠.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그랬죠.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하튼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기만 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서 과연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고 그렇게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자란 말은 없죠. 남자를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런 말은 없어요. 여자라고만 돼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이 도덕 생활 지침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가능은 뭘까요? 목회자의 가능. 여성도 여집사를 음흉하게 보는 것. 사실 여집사뿐이 아니라 남집사도 음흉하게 보죠. 저 교인들이 내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내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참 탐나네. 이것이 간음인 것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요? 29절 이하는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이하.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이하. 시작. (30절도) 같이 읽어요. 짝이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차라리 이거 멀쩡한 거 잘라내고 병신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근데 뭐 여튼 거기까지 하시고. 그런데요, 보세요. 내가 그걸 안 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가 그거 한 번 그거 했다고 해갖고 눈을 하나 패내면 평생 그걸 눈 하나를 없이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만다는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고 만다는 소리요. 생각을 먼저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의 말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게 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관점에서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백체 중에 하나를 생팔을 찍어내고 생눈을 파내고라도 가는 게 낫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걸 파낼 바에는 안 하고 말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한글을 아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 봅시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눈과 손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 손이나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어떤 손이라고 했어요? 어떤 손, 어떤 눈이죠? 그렇죠. 오른손, 오른 눈이죠. 그죠? 그런데 맞죠? 왼눈보다 맞아요. 오른눈이 더 확고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눈을 갖다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 한 번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보면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맞아요. 10번이고 100번이 보면 또 그 눈 두 개가 또 모자라요. 그죠? 눈도 한 100개 정도 있어도 모자랄지 몰라.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두 개 중에서 이거 한 번 그랬다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빼면 한 번 더 그러면 나머지 빼버리면 어떻게 해, 그죠?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아무 눈을 말하고 있지. 아무 눈이나 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뭘 빼라고 했어요? 옳은 눈, 옳은 손이에요. 영어로, 우리 제천 씨가 알려다 모르겠지만, 우리 정 씨 알겠네. 영어로 맞다는 걸 뭐래요? Right. That's right. right란 말에 그 R-I-G-H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세요?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right란 말은 오른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오른쪽. right, left. left, right. 이렇게. 왼쪽은 left라고 하는데 영어로. 오른쪽은 right라고 해요. 근데 영어를 쓰는 이쪽에서 보면 right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That's right. 그래, 그거 맞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그림 그려지시나요? 옳다는 것이 right고 그 right가 오른쪽, 옳다는 거예요. 옳다, 오른쪽. 한국말로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어를 알든 모르든 이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성경은요, 옳은 눈과 옳은 손을 지금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손, 내가 옳다고 보는 눈, 그거를 빼내라는 거예요. 두 개 있는 눈 중에서 하나를 빼면 100개 빼도 모자르잖아요. 이 선생님,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고 보고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옳다고 할 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옳다고. 다른 사람이 다 싫다고 다 나쁜 길로
가지만 나는 몰라요. 아, 네. 100명이 다 그 길로 가지만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의향을 따르겠습니다. 맞아요. 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런 관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두 그 광고 카피 중에 그 굉장히 성공한 카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뭐 해도 예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광고 문구가 전에 있었어요. 뭐 어떤 광고인지 생각도 안 나지만 여하튼 그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진 행동,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시고, 자, 오늘 저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옳다고 여기는 눈, 옳다고 여기는 손, 옳다고 보는 관점, 옳다고 보는 손은 행실이죠. 옳다고 보는 행동, 행실. 과연 그게 옳으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눈과 누구의 손이에요? 그 옳은 앞에 딱 두 글자가 있어요. 너의 옳은 눈, 너의 옳은 손이에요. 그죠? 네, 제 말 틀리지 않죠? 이 오른손이 참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 은혜는 우리 임 선생님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의인 볼 때도 이 오른손이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왼손은 무든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귀도 오른 귀가 났고 눈도 오른 눈이 났고 손도 오른 맞습니다. 손이 났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역시 뭐예요? 살인에서도 잘난 체가 결국 뭐라 그랬죠? 잘난 체는 자기 의라 그랬어요. 오늘 이 간음과 이것을 다루는 관점도 이쯤 되면 이제 이어지죠. 네,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역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간음을 다룸에 있어서 이것을 풀어드리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푸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간음을 여러분 앞에 풀어드리는 제 입장에서 저의 생각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에요. 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쓱 집어넣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저건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잘 깨달으셔서 늘 범사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드러내며 늘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의 부정사를 제거해 나가기에 힘쓰는 복되고 귀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짧게 하세요. 남았어 아직. 나중에 하시겠어요? 31절로 가보자. 자, 31절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네네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 패턴이 지금 보이시죠? 누구든지
땅땅땅땅땅땅을 했으면 뭐뭐뭐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고 이렇다. 이게 지금 이 뒤에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 뒷부분을 읽으실 때 항상 그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읽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뭘 떠올리죠? 이혼. 아, 이거 이혼 얘기네. 이혼 얘기. 아내를 버린다는 그것이 그저 이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귀내라는 말입니다. 귀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귀내. 헬라어의 귀내라는 말이에요. 귀내라는 말은 성숙한 여인, 다 자란 여인을 귀내라고 합니다. 이 귀내는요, 신부로서의 그 표현을 할 때도 귀내라는 말을 써요. 또, 여러분, 뭐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그죠? 예수님의 신부, 신랑 예수,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이는, 그 순간에 쓰이는 단어도 귀내예요. 귀내.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의 귀내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이? 신랑 예수의 신부 될 자들인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졸다가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사람이 왔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귀내는 성숙한 여인이라는 의미이고 신부로서의 의미도 귀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즘 들어서는 이 이혼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법 속에서.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율법상의 개념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을까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에 따르면 신명기 24장 정도에 이게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이와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그 한 가지 경우는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미워서 아내를 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만 딱 한정되어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실증 나서나요? 더 이상 못 살아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 조항은 아닌 거예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가보죠. 마가복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공간복음 들어보셨죠?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말하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요거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너희에서부터 시작.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법적 조항을,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 조항을 넣었다라고 지금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이시고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것이 산상순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쓰여진 이유는 그냥 귀찮고 실증 났다고 해서 내버리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인 그때는 여자들은 뭐 선호명을 거느려도 됐었고요. 뭐 일부 다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서 내버려라? 그게 아니란 말을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법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시로부터 받은 저희를 너희가 사랑의 돈을 따라서 뭐 그 뒤에 걸 그렇게 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모세 처방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한 가지죠.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거를 거기에 했다. 이렇게 모세는 얘기를 한 것을 예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도록 했던 이유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완악하다는 건 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 같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하기 때문이다. 뭐가 완악한 자인 거예요? 첫 번째, 버리는 자의 완악입니다. 버리는 자의 완악.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 버리는 자의 완악입니다. 두 번째, 버림받는 자의 완악은 뭘까요? 돌이키지 않는 굳은 마음이 버림을 받는 자의 완악. 또 하나는 이것을 묻는 자의 완악이 있어요. 이걸 묻는 자의 완악. 그것은 그 버리는 자와 버림받는 그 둘 모두를 비웃고 그들을 정죄하는 굳은 마음. 그것이 완악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이라는 것은 그 너희라는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요. 버리는 자의 완악, 뭐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버림받는 자의 완악, 버림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굳은 마음. 그 다음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묻는 자의 완악은 뭐라고요? 버림받는 자나, 버리는 자나, 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라고 비웃는, 그들을 정죄하는 굳은 마음. 이것이 세 가지의 완악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처방이 이 면제부가 아니라면, 너무 많이 돌아다니. 네, 오늘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모세의 처방이 면제부가 아니라면 뭘 기대한 조치였을까요? 이걸 그냥 예식장에서 100년 주례가 서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내려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흰머리 파뿌리 되기까지 100년 해로 해라 이런 용어로만 이걸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에요. 100년 해로 해야 된다는 결혼 주례용 본문으로만 써볼 게 아니라 이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상대를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증서를 써줘서 그거라도 면하도록 하라.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치 고매를 향한 호세아의 마음과도 같이 용서와 용납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살인. 이런 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살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가능, 그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자기의 완악함.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죽이고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내적인 간음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제발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요, 신앙의 변절자 또는 신앙의 결이 현저하게 다른 자에 대한 언급으로도 이것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은혜이다. 그렇게들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윤리 도덕의 처음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읽어주는 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런 사실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와 다른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것을 옹립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 역시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 자신을 겸허히 살피면서 말씀 가운데 한층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